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박문성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하루하루의 삶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잘못,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한 삶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 나라 대통령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소서. 지난 41년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께 힘주시고 은혜 주소서. 사랑의 비전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소서. 온 세계 코로나 팬데믹에서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면에 있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때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시는 이재삼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와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명성교회가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 41년을 한결같이 섬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 찬양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향해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 명성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새로운 40년 또 하나님이 베푸실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떤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체성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분명한 삶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그 삶이 힘겹고 또 방황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입니까? 왜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사건에 눌려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또 염려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은 한 가지,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며 이민 목회를 합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2세대를 보면 그들의 정체성의 혼란함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닌 그 중간 악고의 정체성을, 아르헨티나 코레아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그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체성과 사명인 것이지요. 여러분,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됨에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그래서 여러분, 몇 주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연속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 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그 정체성의 근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과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시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9절 앞부분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신분의 정체는 무엇인가, 네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족속이라는 말은 민족, 자손, 가족, 혈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을 한민족이라고 하지요. 유대 사람들을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족속에 속하여 있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택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은혜인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조건이나 또 선택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래서 은혜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심이고 우리도 기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이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가르치고 중보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의 역할을, 또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들을 택하셔서 너는 제사장이다. 스페인어로는 레알 사세르도스요.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보통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소신 있게 모든 일들을 펼쳐가는 자가 왕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서 그런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여야 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라라는 말은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무리 공동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어떤 습관일까요? 그 나라 앞에 거룩한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엄청난 정체성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잊지 말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정체성이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백성은 군중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유된 군중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죄의 값으로 지불하고 사셔서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이 가치 없고 무가치하다고 스스로를 폄하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의 죄값으로 치르고 산 자야. 그러니 너는 나의 소유이고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그 안에서 얻은 이런 놀라운 신분적 정체성이 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 그것이 부여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귀한 신분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호세아서를 떠오르게 합니다. 베드로는 그 호세아의 그 두 자녀의 과정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어두운 백성이었어요.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우리의 죄의 값으로 주시면서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됨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0절 후반부에 보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라고 합니다.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얻은 자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경험하면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럴 것이라, 그게 이루어졌다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분명해졌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신 목적과 사명이 무엇냐는 것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던 우리가 이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된 그 덧입혀 주신 목적이 무엇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본문 9절 후반절에 이는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신분의 정체성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뭐냐? 앞에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너희에게 정체성을 허락한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9절 후반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그 긍휼을 베푸신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 그것은 그 일을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증거합니다. Para que proclamen las obras maravillosas.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전하라, 선포하라. 개역 성경에는 선전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천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자기가 좋은 것을 경험하고 또 그러면 꼭 감춰두고 비밀리 하려고 하지만 어느 한순간에 누군가에게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 중 하나가 맛집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고국에 3년 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분 저분이 같이 식사하자 그래서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정말 맛있습니다. 다 맛있는 것 같아요. 몇 주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귀국한 선교사들을 불러주시고 양고기를 사주셨어요. 근데 양고기가 그렇게 맛있는지 제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정말 맛있는데 그때 사랑하는 어머니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어머니 한번 모시고 와서 이곳에서 이 양고기를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또 정말 분위기 있고 아름다운 찻집에 가서 차를 마시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선전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올려놓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것을 보고 그 음식점을, 그 찻집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고 또 공감하는 그런 경우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선전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떡을 삶의 자리에서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떡이란 그럼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겠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보면 9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증거하라는 것, 그걸 선포하라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받은 자유의 기쁨과 해방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는데 그 자유의 기쁨과 해방의 감격을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겁니다. 선전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들도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고 9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찬양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기이한 빛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고 모든 행하는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을 향해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의 삶의 차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나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온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느끼도록 삶을 살아가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히 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형편에서도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원망할 일을 쌓아두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우리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선전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영적 권위를 회복하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창립주일 저녁 찬양 예배 때 말씀해 주셨던 주 안에서 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엔 그리스도의 삶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por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꼰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para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삶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정체성에 이어서 부여되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에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되게 하시고 백성 아니었던 우리를 백성되게 하셔서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셨으니 이 정체성을 가지고 매일의 삶 속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선전하고 선포하는 복된 삶을 오늘 하루 우리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